파고다 교회가 미약한 것 같아도 굉장히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한 번도 연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찬양 인도자가 연습을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음이 막 나오는 이 아름다운 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는 혐오스럽고 증오스러우며 수치스럽고 또 쌍스러운 그런 입에 담기 참 힘든 그러한 욕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참 아름답고 참 고상한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가서 들어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고상한 말들도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말,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싸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싸안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얼싸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생각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끌어안는다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고상한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포옹이라고 하는 말로 쓸 수 있죠. 포옹한다. 세계적인 사람들이 말할 때는 통하는 언어는 그 언어라고 뭐라면 허그라 이렇게 얘기해요. 허그다. 그러나 이 허그나 포용이나 끌어안는 것과 얼싸안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얼싸안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가 좀 짧아서 그러는데 우리 김동명 목사님 혹시 얼을 쌓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영어로 있습니까? 그래 우리 이영란 목사님 혹시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얼싸안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사람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얼싸안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허그는 그냥 가슴을 살짝 대고 끌어안는 걸 허그라 그리고 얼싸안기는 몸을 바짝 붙여가지고 꽉 끌어안는 게 그것이 이제 얼싸안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도 맞기는 한데 좀 틀려요. 얼싸안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얼을 쌓았는다, 얼까지를 쌓았는다 이런 말이에요. 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영혼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까지 당신을 끌어안되 영혼까지 자녀를 끌어안되 몸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끌어안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얼싸안다, 얼싸안기다.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장은주 권사님, 우리 김동병 권사님하고 우리 강경희 권사님도 집에 가서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얼을 쌓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옛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미 전부터도 우리 어른들은 이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육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적 존재다.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고. 전 세계적으로 이 말을 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를 이 조그마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몰라가지고 프랑스에서는 북한으로 표현했잖아요. 몰라서 오죽했으면. 그런데 이 자그마한 이 나라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K-팝에서부터 시작해서 K-푸드,
K 문화, 캐지어 K 스포츠, 더 나아가서 K 국방, 이 우리나라의 무기로 파는 세계로 무기를 팔아나가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선도적인 입장을 뭐 배를 만들든 전투기를 만들든 그래서 또 나가가지고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칼에서 우승하고 총 가지고도 우승하고 활 가지고도 우승하고 다 우승하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따라올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여기에다가 혼을 담는다. 음악에다가 혼을 담아요. 스포츠에다가 혼을 담고 한다고. 영혼을 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로만 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담고 있는 음악을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혼을 담고 음식을 만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오겠냐고요. 육체적인 운동만 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담고 운동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따라오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얼싸안깨라고 하는 말이 존재하는 한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우리 애국가가 그렇잖아요. 애국가가 약간만 줄여줄래요? 소리 화어링이 생기는 것 같아. 약간만. 마이크가 지난주에는 잘 안 나왔는데 이거 다 고치고 나니까 화어링 조금 높이니까 화어링이 생기는 것 같아. 우리나라 애국가도 보면 뭐 친일파가 만들었니 뭐니 막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세계적으로 이런 노래가 없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사실은 이 노래가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하는 이 가사가 이번에 외국에서 스포츠 하면서 많이 화제가 되었다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으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늘 생각하기를,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에요. 영어 선생님. 다른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가르친 게 아니라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다가 그 중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인데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영어가 공통어가 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이 공통어가 될 거다. 그렇게 영어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국어 선생님이 얘기했으면요, 그럴 만도 해요. 네, 영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참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어를 안 하고 국어만 공부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이 존재하는 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우리가 제창하는 한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오늘 배경의 말씀, 오늘 설교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아주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 그 건너편에 가서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보리떡 5개, 오병이어라고 그러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어요. 뭐 그렇죠. 뭐 왕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민생의 문제를, 있잖아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장정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기적을 행했으니 먹는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그 인기몰이 앞에서 그 안에서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게 되었죠. 홀로 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 때 그날 밤에
이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게 그래요. 매일같이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같이 좋은 일만 있어도 행복한 걸 몰라요. 118년 만에 처음이라면서요. 이 무더위가 이렇게 계속되는 것. 더우면 좋을 것 같은데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니까 사람 짜증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 살아가는데 제자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을 경험했냐면 자기들이 그 도시락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떡과 생선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기적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제자들도 높이고 예수님도 높이고 막 인기의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제자들은 그날 밤에 가나다가 폭풍을 만나는 거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시냐면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찾아온 걸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여기 온 것은 표적을 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고도 남기는 그런 그 기적,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들이 배불리 먹은 까닭이다. 떡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물론 떡을 먹으러 왔지만 그래서 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떡을 먹으러 왔다고 한다면 당신이 그럼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줄 게 뭡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줬는가 하면 우리 선조들에게 모세가 보여준 표적은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런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거기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고 나를 보고 나를 믿어서 내가 행하는 표적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떡을 먹으러 왔잖아. 너희들의 관심은 지금 떡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기분 나쁜 어투로 얘기하면서 그러면 당신의 표적은 뭐요? 당신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의 표적을 보여줬다면 당신이 뭘 보여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 내린 그 만나는 떡은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들이 볼 때는 떡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떡을 보내준 게 아니라 생명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내줬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현상이 보여요.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니까 육의 눈은 보면 다 눈에 보이는 현상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니까 떡이 보인단 말이에요. 떡 당연히 떡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바라본다면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의미를 바라봐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도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왜 한국말인지 왜 내 말을 못 듣냐 알아듣지 못하냐고요. 저도 가끔 우리 사람하고 싸울 때 그런 걸로 싸워요. 왜 내가 다른 영어로 쓰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아닌데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진짜로 우리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 근데 그 말의 어투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알아야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구나 하는 걸 아는데 화난 목소리만 들으니까 화난 어투의 말만 들으니까 기분이 확 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럴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 마찬가지야. 바꿔놓고 얘기해도 우리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이 얘기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말만 가지고도 내가 화날 때가 있죠. 목사님도 싸웁니까? 싸워요. 가끔 싸워요. 나는 안 싸우는 집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사랑하면 싸우게 돼요. 관심을 가지면 싸우게 되고, 그러나 싸움이 오래 가지는 않죠. 금방 싸움이 풀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육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육신의 모습은 나타나는 현상만 보여요. 그런데 영의 눈을 가지고 보면 현상이 아니라 의미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떡을 먹었지만, 너희들은 떡을 먹고 떡이 내려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려주셨고 생명을 너희가 먹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제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벌써부터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 말이 지금 꼬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와서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게 가장 큰 믿음이다 하는 걸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바로 곧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신이 예수의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육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사람이 어떻게 떡이야?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니까 내가 주는 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이게 육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로마 시대 때에, 그래서 많은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 가운데 뭐냐면, 저놈들은 드라큘라, 흡혈귀라는 거야. 피를 먹고 사는 놈이란 말이야. 피를 먹고 포도주로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는 것을 보면서 피를 먹는 그런 흡혈귀다, 이렇게 되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피를 먹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막, 거기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듣고는 뭐냐면 어렵도다.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어려워요. 또 사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육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어렵다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 참 쉬운 건데도 모르면, 못 깨달으면 정말 어려워요. 지난번에 우리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하는 동안에 입원해서 퇴원 추석 다 받고 돈 다 내고 퇴원하러 막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폐렴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건 다 끝나고 이제 옷 다 갈아입고 이제 퇴원하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못하고 다시 소아과 내과에 입원을 다시 했어요. 퇴원을 못하고. 소아과 내과에 입원을 하고 나니까 소아과 내과 의사에 막 비상같이 쫓아왔어. 올라와가지고는 다 감사하면서, 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CT도 찍어봐야 되고, 심하면 MRI도 찍어봐야 된다 그러면서, CT를 찍기 전에 우리 사람이 자꾸 연계돼가지고 막 하니까 돈 많이 받는 줄 알고, 나는 여기서 안 찍고 연세대학에 가서 찍겠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지금 너무 급하니까 연세대학까지 가서 찍을 수도 없고 거기서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연세대학에서 되는 그 CT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까다로워. 이게요, 연세대학에서 찍은 CT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까다로워. 본인이 직접 가야 돼. 그럼 연세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병원이 다 그렇대. 근데 아픈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보호자에다가 가면서 앞으로 대신 가야 되는 사람들의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갔는데, 가지고 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왜 어려운가 하면 컴퓨터를 못 해가지고. 다 내가 컴퓨터로 해야 돼. 팩스도 내가 보내야 되고, 얘 받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다른 젊은이들은 금방금방 해. 자기가 다 알아서 다 해. 근데 나는 안내한테 가가지고 한 50번은 물어본 것 같아. 안내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중에 성질 내더라고. 하도 물어보니까. 그래서 꼰대라서 그래요. 죄송해요. 그러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송이는요, 물건 사는 걸 너무 간단하게 사. 핸드폰에다가 뭐 해가지고 제가 찍으면요, 물건이 자기 집 앞에 딱 도착해. 근데 난 너무 어려워. 그래서 물건 하나 사려면 내 양말 하나 사는데도요, 마트에 가서 사지 않고 양말 하나 사려 그러면 우리 다송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송이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집에 오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기다렸다가 다송이 오면 시키니까 다송이는 금방 시켜. 5초도 안 걸려. 뭐 됐어요. 물론 가르쳐줘서 배워가지고 하면 좋은데 배우기 전까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알면 쉬운데 모르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는데 안 어려울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떡을 먹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은 게 아니라 너희들은 생명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어렵도다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살리는 것은 영이니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육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데 영이고 생명의 말씀을 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대요. 육이. 왜 육이 무익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육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모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보니까 66절 한번 읽어볼까요? 66절 다 같이 시작. 다시 다 못 찾은 것 같아. 아직까지 다 찾은 거 한 목소리에다가 물 마시는 동안에 읽어주면 좋겠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하나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건 거의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거의 다 떠나갔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뭐라고 그러니까 설교의 제목을 뭐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을 보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목을 명품 성도다. 명품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명품의 특징이 있어요. 가방에도 명품이 있고요. 요즘 가방 명품 진짜 비싸더라고요. 가방도 명품이 있고 시계에도 명품이 있어요. 썩 비싼 건 아닌데 이건 그래도 조금 그래도 명품이야 이거. 우리 다솔이가 명품이라고 산 걸 지가 여자친구한테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놔줬는데 나름대로 명품이야. 잘 맞지는 않지만 시간이 명품이라고. 옷도 명품이 있고 안경도 명품이 있고 신발도 명품이 있어요. 다 모든 게 다 가전제품도 명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명품의 특징이 있어요. 명품이라고 한다면 그게 명품이 되려고 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격이 비싸요. 아주 가격이 비싸요. 물론 질도 좋고 모양도 좋고 다 좋을 수 있어요. 값이 비싸. 그 다음에 명품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가장 많은 게 명품은 뭐예요? 수량이 적어. 막 찍어낸 걸 가지고 명품이라 그러질 않아요. 명품은 몇 개가 안 돼. 명품을 들고 있는 게 몇 개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요.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명품 하나가 훨씬 좋다고. 짜퉁이 많은 것보다는 진품 하나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있는 것 부럽고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쁠 게 뭐 있겠어요. 그거 좋아. 그러나 교인들의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교회에 명품 교인들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동의 안 해요? 우리 파고다 교회가 숫자는 많지 않지만 명품이 한 20개 되거든요. 20명. 그래서 우리 파고다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를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만원짜리 990개는 얼마예요? 990만 원인가? 만원짜리 990개면 아닌가? 990만 원 맞죠? 만원짜리 990개가 좋아요? 1000만 원짜리 수표 하나가 좋아요? 그러니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게 꼭 좋은 게 아니야. 숫자가 많은 게 꼭 좋은 게 아니야.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떡을 보러 찾아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유익은 무익하리라고 얘기했더니 다 떠나간 거예요. 육이 왜 무익합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치? 보암직도 하는 것이 너무 많아. 우리 집사람하고 20년 전부터 여름 휴가 때가 되면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전국을 한번 돌아보자. 우리나라에 볼 게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종로지방에서 고흥이라는 데를 갔어. 고흥. 나로가 올라가는 고흥. 야, 그 고흥을 가는 길목에 보니까 바다에 만이 있는데 그 만이 여자만이더라고. 이름이 여자만이야. 난 여자만이라 그래서 저쪽 가니까 저 송추 가면요 호텔 이름이 여자만이라는 호텔이 있어. 호텔은 아니 여관이. 그래서 나는 그 여관의 이름을 보면서 아 여기는 여자만 들어가야 되는가 보다는 줄 알았더니 그 바다 이름이 여자만도 있어요. 그 바다를 지나는데 와 정말 경치가 아름다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이 세상에요 아주 질비해. 천지백깔이야. 아름다운 것들이. 응? 죽을 때까지 매일 돌아다녀도요 다 못 볼 거야. 그 많은 것들을.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보암직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먹음직스러운 거는요 말할 것도 없어. 먹음직스러운 거는요. 요즘은 굶어서 죽는 사람보다요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먹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어. 송어회 먹겠다고 2시간을 차 타고 가기도 해요. 여러분 먹을 게 지천에 깔려 있어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먹을 것도.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것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면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고 온다면요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너무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왜 육신이 무익합니까? 육의 것들이 무익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다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육이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는 육이 무익하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냐고.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영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왜 육적인 것을 가지고 이 화려하고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이 많은데, 너무 편리한 것도 많은데 왜 우리는 육을 무익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은 왜 육이 무익하다고 얘기했을까? 이 육신의 것들은요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져요.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고요. 우리가 어쨌든 이 육신의 것들은 다 제한적이에요. 영원한 것은요, 응? 영원이라면 영원. 물론 육신이 우리가 존재할 때 그 속에 육신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긴 하지만, 그러나 육은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은 사라지고 없어요. 썩어서도 없다고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고 하면요, 제가 오래전인지 아주 오래전이죠. 우리 친구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20일밖에 안 됐는데 엎어 재우다가 질식사로 죽었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요, 화장터, 여기 무슨 고양시에 있는 화장터에 가가지고 애를 화장을 시켜, 장례식을 좀 그때 제가 다 친구니까 제가 다 했어.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을 때 제가 다 찍고 다 해가지고 그냥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하면 그 당시에 화장을 하면 당연히 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뼈 받아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요즘은 화장에 들어가서 다 밥 먹으러 다 가지만 그때는 화장터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야 돼요. 화구 앞에서 다 타고 나올 때까지. 1시간 기다려도 안 나오고 2시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야. 딴 사람 늦게 온 사람들 다 받아가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는 이 화구에서 이 화장한 이 뼈 가루가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누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이름을 댔더니 우리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린 아이는 태우면 뼈 가루도 안 나온대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 줌의 흙도 안 돼. 한 줌의 흙. 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한 줌의 흙이나 나올지 모르지만요, 한 줌의 흙도 안 나오는 게 우리 인생이야.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육신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응? 잠시 잠깐 있던 것 누려도 잠시 잠깐 누릴 쾌락 금방 갔잖아요. 시간이. 나이가 어릴 때는 좀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금방 갔어. 60도 금방 넘어갔어. 이제 70도 바라보잖아요. 세월이 금방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물론 여기 그렇지는 않은 사람 많지만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금방 갔어. 눈 깜빡할 사이라고 그래. 금방 돌아가 보면. 그래서 우리 옛날 얘기하면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던 얘기, 물방개 잡던 얘기, 우리 밥 먹고 나서 얘기할 때 보면요,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40년 전, 50년 전 얘기인데 마치 어제 만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시간이 그만큼 빨리 지나간 거예요. 인생이 헛된 거예요. 다 허무한 거죠. 어차피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 솔로몬이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솔로몬에게 누렸던 영화, 부귀 영화가 가장 커요. 근데 솔로몬이 얼마만큼 육신적으로 풍성하게 살았는가 하면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4장 한번 보겠어요. 열왕기상.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라는 걸 내가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좀 시간이 가더라도 성경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상 4장 구약 성경 517쪽이에요. 18쪽인 사람도 있고 17쪽인 사람도 있을 텐데, 자, 열왕기상 구약 성경 516쪽인데 나는 여러분들이 17쪽이 될 수도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2절로 23절 한번 찾으셔서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내가 이제 뭐 좀 찾아보니까 이게 고루라고 하는 말이 제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럼 결국은 못 찾았어. 그러니까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인데 그거는 모른다 할지라도 살찐 소가 10마리는 알아. 살찐 소가 10마리고 초장의 소가 20마리며 양이 100마리며 숫사슴, 노루와 암사슴, 살찐 새가 있었는데 그게 하루 먹는 양식인데 그 많은 거를 솔로몬이 혼자 먹을 수는 없고,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매일같이 잔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게 많았으면요, 매일같이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는데 들어갔던 음식 양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병거, 말하고 그 마차가 어느 정도냐면요, 마병이 어느 정도냐면요, 26절이에요. 26절. 4장 26절 찾으셨으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말이 외양간에 있는 말이 4만 마리가 있고, 그 말을 관리하는 마병만 해도 여기에 보니까 12,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 중에서 제일 재밌는 스포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말 타는 걸 가도 뭐라 그래? 승마. 이게 제일 재밌대요. 골프가 참 재미있는데 우리 지방에 말 타는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말을 탔어. 취미가 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말 타는 목사님은 그분밖에 없어. 그래서 목회자 체육대 하면 딴 거 하지 말고 승마하면 자기가 1등이 난대. 당연히지 뭐 자기밖에 못하니까. 말 타는 게 그렇게 재밌대.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이 4만 마리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준마들을 타면서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그 펼쳐진 광야. 하기야 뭐 이스라엘에 가니까
그렇게 펼쳐진 나무는 없더라고요. 잔디가 없어. 저 몽골이나 있지. 근데 어쨌든 말이 4만 마리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특히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몇 여자하고 살았냐고 하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1장, 조금 몇 장만 더 넘기면 11장 나오지요.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절 찾으셨으면 잘 읽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와 예,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 하루에 한 번씩 여자를 번갈아 가도 더 못 들어가. 최소한 하루에 3명씩은 번갈아 들어가 봐야 그 들어갈 정도로 모든 여성의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말, 그리고 입는 것, 자는 것. 자는 집은 뭐예요? 그가 자는 집은요, 백향목으로 만든 집이에요. 백향목. 세상에 제일 좋은 나무는 백향목이에요. 무슨 이상하게 히로끼 나무? 그런 나무 있잖아요. 우리 햄백나무. 햄백나무는 잽도 안 돼요. 잽도 안 돼. 야, 나는 이 백향목 나무가 진짜 좋다는 걸요. 어떻게 알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백향목 나무 보기가 참 어려워. 근데 백향목 나무가 요 정도다 하는 걸 보려면요, 종교교회 가면 백향목 나무가 있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종교교회 앞에, 강단 앞에 있는 십자가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나무로 만드는데 그 십자가 안에 조그마한 십자가가 또 있어. 빨갛게 진한 나무에 진한 색깔로 있는 게 그게 백향목으로 한 건데, 그 박은경 권사라고 그 권사님이 레바논에 갔다가, 그리고 레바논에 아주 중요한 일로 갔다가 거기서 백향목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나무 조각을, 요만한 각개목 같은 요만한 걸 하나 갖고 왔어. 그래서 종교교회가 건축할 때 이 백향목이 너무 귀한 거니까 이거를 헌신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쓸 줄 모르니까, 그거를 본 사람이 누가 봤냐면 그 가구하는 사람이 신의 선구사인가요? 그 선구사 가구하는 사람이 그것 가지고 한번 십자가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 왔는데, 처음에는 이 나무나 그 나무나 똑같았어요. 십자가가 비슷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게 윤기가 쫙 나잖아요. 그 안에 박힌 게 윤기가 쫙 나잖아요. 그게 백향목이야. 향이 기가 막혀. 백향목이잖아. 향이 기가 막혀. 그런 왕궁에서 그가 살았어요. 아파트 70평, 100평은 잽도 안 되고, 그런 집에서 후궁들 700명과 첩이 300명과 매일같이 번갈아 가면서, 매일같이 잔치하면서, 매일같이 즐기면서 쾌락을 느꼈어요. 인간의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인간의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그가 정신 차리고 나서 영적으로 깨는 순간에 했던 고백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전도서 2장 1절 말씀.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다 헛된 거예요. 인간이 누려봤던, 육체로 누려봤던 모든, 인간이 누렸던 모든 쾌락은 다 허당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헛된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요, 골프 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육신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간 내 고생하다가 주일날 와서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려. 예배드리는 것만도 부족해가지고 봉사까지 해, 헌시까지 해, 응? 설거지도 해, 주방에서. 이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서 보면요, 헛된 거야. 다 가끔은 필요해요. 육신에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여행도 약간의 유익도 있고요. 골프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 여행도 다니는 거 좋아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육은 무익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얼쌓는 민족, 얼을 쌓는 성도, 이런 성도가 명품 성도인데 우리 육에 속해서 육의 것에 너무 매혹되어서 육의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보다는 오늘 우리가 영의 것을 쫓아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쫓아서 살아가는 명품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